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 생명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살지 말게 하시고 그저 그냥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부터 끝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암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시간이 사실은 1년 몇 개월이면 됩니다. 그 1년 몇 개월도 그들이 그 거리가 1년 몇 개월 되는 거리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0년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시간이 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물론 광야도 의미가 있지요. 광야도 의미가 있고 그것도 훈련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죽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다면 그들이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어가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참 아까운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낭비한 시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인생을 훨씬 더 유익하고 알차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광야를 도는 것과 같이, 그 40년 광야를 돌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0년째 결국은 하나님 앞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실수했어요. 좀 때로는 내가 불순종한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조금 힘들고 고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업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기업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그 기업을 얻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땅, 여호와께서 얻게 하신 땅. 계속 그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3대 거짓말이 뭐지요? 아가씨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장사꾼이 믿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렇죠. 아이고, 나 빨리 죽고 싶어. 이거 세 번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 죽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어찌 보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생명, 치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그 열조에 들어갔다. 하나는 그 열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열조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얻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열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없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 목사님은 그래도 아직 좀 젊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젊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론이 그 나이가 123세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세여도 죽는 것은 서운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그가 호르산에서 죽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의 죽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론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써먹고 나 그냥 죽는다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 뒤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5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3절. 여기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그냥 여기 있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점령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점령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나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냥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거저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기 때문에요.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점령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주하십시오. 믿음의 땅에 거주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십시오. 영적인 뜻,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52절에 말합니다. 너희 앞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헐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해요. 몰아내야 될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깨트려야 될 것을 깨트려야 돼요. 헐어야 될 것을 헐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트릴 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그것들이 나를 깨트려요. 그것들이 나를 헐어버려요. 그것들이 나를 몰아내요. 내 안에 있는 주 믿음을 몰아내고 내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가시의 옆구리가 될 것이고 가시가 돼서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몰아내야 돼요. 인간적인 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 몰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깨트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헐어버리라고요. 깨트리라고요. 몰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성적인 것들, 세상에서 음란한 것들, 쾌락적인 것들, 못된 습관들, 버릇들, 언어들, 가지 말아야 할 것들 깨트리고 헐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끊어야 될 관계를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끊어야 될 관계를 끊지 못하면 너희가 어찌 세상과 함께 기업을 얻겠느냐? 어찌 벨리알과 조화를 얻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원주민들하고 함께 사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원주민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염시켰어요.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제 아까도 타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어제 밤에 그랬어요. 어제 밤에 뭐라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언제였지? 어제였지? 근데 어제 하루에 벌써 뭐 취임하고 뭐 누구를 임명하고 벌써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하루도 안 지난 거예요. 그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은 받은 것에만 관심이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거기서 또 동화돼 버리면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또 이 제2의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쫓아내고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버리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봅시다. 54절에 보면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된다. 제비 뽑은 대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안 들 수도 있어요. 여기 너무 좁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께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소유가 되고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다른 사람은 저만큼 줬지? 왜 나에겐 이런 땅을 줬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줄로 재어줬다. 하나님 이렇게 줄로, 요만큼은 너희 땅이야, 요만큼은 너희 땅이야. 근데 그 줄로 재어주신 곳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곳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따, 아멘들 하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재어주신 곳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남편은 저렇게 마누라한테 잘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왜? 아이고, 다른 자식들은 저렇게.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와서 한번 살아보라고. 살면 다 고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그거 아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말씀하세요. 네가 뽑은 땅이 그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결코 험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깨닫고 묵상하며 이 아침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트려야 될 것과 쫓아내야 될 것들을 분별하며 아버지 인간적인 정에 아버지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오니 하나님 차지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사 이 모든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